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올 한 해가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고 구원이 됨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또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더라이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원주민들과 백인들을 넘나들면서 두 민족의 세계를 소통시키던 사람들을 지칭하는 데에 쓰여졌던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한자어로 굳이 표현한다면 경계인이라고 표현됩니다. 경계인이란 말을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지만 오랫동안 자기가 소속됐던 어떤 집단을 떠나서 다른 집단으로 옮겼을 때 원래 집단에서 가지고 살았던 사고, 행동의 양식을 금방 버릴 수 없고 또 새로운 집단에서도 온전하게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경계인이라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는데 그 길 중에 가는 도중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이 그들을 만난 그 장소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갈릴리는 유대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역사적으로 서로 원수처럼 혈통의 문제로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었지만 아수르 족속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하면서 사마리아인들이 아수르의 이주 정책으로 혼혈인들이 생기면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중요시하게 여겼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피가 섞인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사람 취급하지 않고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사이에서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을 만났는데 사마리아인이 사는 지역과 유대인이 사는 지역의 경계선상이었습니다. 거기서 만난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경계인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나병 환자가 되기 전에는 사마리아 사람은 사마리아 지역에서, 유대인은 유대 땅에서 살았을 겁니다. 사마리아인의 혈통을 가진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으로 살았고 유대의 혈통을 가진 사람은 유대의 혈통으로 자신의 문화, 자신의 동족들과 같이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나 나병이 걸린 후에는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끼리 그들의 동족 집단에서 쫓겨나서 나병 환자들끼리는 모여서 사마리아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똑같은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정상인들 그룹에 속하지 못하고 굴이나 무덤 근처에서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모두가 나병 환자 이전의 삶을 그리워하며 살아갔을 겁니다. 어쩌면 나병 환자가 된 자신의 삶을, 이전의 삶을 동경하며 적응하지 못하고 내가 왜 이 천형에 걸렸을까, 내가 이 병에 왜 걸렸을까를 한탄하며 그렇게 살아갔을 겁니다. 삶이 불편하고 외롭고 처량했을 겁니다. 이 병이 고침받을 수 있다면 당장에 내가 살았던 그곳으로 돌아가서 정상인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날을 꿈꾸며 그들은 살아갔을 겁니다. 나병은 그 병균이 몸속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면서 눈썹, 뺨, 코, 귀에 결절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떨어져 나가지요. 관절까지 녹여서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게 만듭니다. 피부는 탈색된 반점들이 생기게 만듭니다. 환부의 피부는 통증을 못 느낍니다. 그리고 나병은 전염병으로 격리 처분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제사장이 진찰을 통해서
그들을 모두 마을 밖으로 쫓아내게 되어 있었습니다. 레위기 13장은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야기합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소리쳐야 합니다. 왜? 자신들 근처에 혹 잘못 판단해서 알지 못해서 정상인의 사람들이 오지 못하도록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쳐야 저들은 나병 환자구나 라고 알아서 그들을 피해가기 때문에 병 있는 날 동안은 그들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정상인들과 같이 살 수 없어 다 마을에서 쫓아내라 라고 레위기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병 환자 10명이 오늘 예수님을 길거리에서 만난 겁니다. 그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5장, 오늘 본문의 앞에 나오는 5장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나병 환자를 고쳐서서 깨끗하게 한 사건이 이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이미 그는 제사장에 보이고 정상인으로 인정받은 후에 자신의 이야기를 아마 사람들에게 많이 알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5절에는 그가 고침을 받고 난 다음 바로 성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모여왔다. 어떤 병자든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신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을 만나는 꿈을 꾸며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돈이라도 있으면 의사에게 찾아가서 고칠 수 있는 병은 고쳤겠지만 의사도 못 고치는 병에 들렸다면 혹은 의사에게 갈 수조차 없는 가난한 형편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오직 예수님을 기대하며 자신들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 언제 지나가시지 않을까 기대하며 고대하며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들도 자신들과 같은 병에 걸린 사람이 이미 예수님에게 고침받았다는 이야기를 소문으로 들었고 그 병 말고도 중풍병자도 고쳤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그것 말고도 다른 환자들도 예수님이 치유했다는 소문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마침 자신들이 갈릴리나 사마리아에서 쫓겨난 채로 마을 밖에서 경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어쩌면 자신들의 인생에 한 번밖에 찾아오지 않았을지 모르는 그 순간을 놓칠 수 없어서 목이 터져라 예수님을 지금 부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우리 병을 고칠 수 있어. 이미 우리와 똑같은 병을 고친 사람을 우리와 똑같은 병에 걸린 사람을 고쳤대잖아. 자신들의 절망적인 인생을 바꾸어 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병 환자들, 정상적인 사람 근처에 갈 수 없어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멀리 거리를 두고 외칩니다. 그들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다가 모두가 깨끗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 본문은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기적 사건으로 읽혀집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본문의 사건과 내용을 10명의 이야기에서 한 명의 이야기로 바꾸어 다시 읽고 싶습니다. 12절에는 나병 환자 10명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15절에는 다시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시작하고 있기에 저는 15절에 나오는 그 한 사람의 이야기로 여러분과 바꾸어 이 본문을 읽고 싶습니다. 오늘 누가는 10명의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10명 가운데 처음에는 똑같은 나병 환자로 불쌍한 인생을 살았고 절망적인 인생을 살았지만 주님을 만나고 고침받고 나온 다음에 다른 9명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던 그 한 사람, 그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누가는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 선생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10명의 나병 환자가 똑같이 외쳤습니다. 나병 환자라 감히 예수님 근처에도 가지 못했고 멀리 서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높여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외침을 외면하지 않고 들어주셨고 그들은 모두가 깨끗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버림받은 인생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동굴이나 무덤과 같은 곳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떨어져서 살았던 사람들, 사회로부터 쫓겨나고 가족으로부터 버려진 암울한 시절을 살아갔던 그들이 이제는 그들이 잃어버렸던 그 인생을 다시 되찾게 된 겁니다. 깨끗함을 받은 이후에 9명은 그대로 이전에 자기들의 삶의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나병에 걸리면서 쫓겨난 과거의 모든 자리를 다시 찾아서 인생의 행복을 되찾으려 모두가 달려가기에 바빴습니다. 돈 벌던 사람이면 돈 버는 자리로 갔습니다. 공부하던 사람이면 공부하는 자리로, 권력이 있던 사람은 권력을 다시 얻고자 하는 그 자리로, 저마다 자신들이 잃어버렸던 과거를 되찾으러 그들은 힘차게 들떠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의 인생의 행복을 되찾는 길을 잠시 멈추고 자기를 만나준 예수님을 그는 먼저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12절,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멀리 있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소리를 높여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다 불쌍히 여겨주소서 10명이 이렇게 외칩니다. 근데 여러분, 12절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라는 말에 이게 정말 예수님을 만난 겁니까?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이게 진짜 예수님 만난 모습입니까? 16절을 보시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이게 예수님을 만난 겁니까? 이 뚜렷한 구별이 우리 신앙의 자리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믿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아는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고 얼마나 바뀐 인생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사는 것이 내 삶에서 어떻게 보여지고 있느냐, 우리는 매 순간 확인해야 합니다. 구원은 우리 행위, 우리의 노력, 우리 신분, 우리 지식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지만 구원을 받은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 대신 죽으셨기에 내가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내 죄를 담당하시고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그 사랑의 가치와 의미를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걸 알면 삶이 달라집니다. 그걸 제대로 알면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기 이전에 내가 살았던 삶의 방향, 삶의 내용을 수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교회 다닐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돌아서서 분명히 묻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와도 돼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 다음 예수님 말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거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기는 되는데, 그 다음 말씀에서는 이거는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에 대부분 뒤돌아갑니다. 무리로서는 평생을 따라다니는 게 전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내가 필요한 거 주십시오. 내 병 고쳐주십시오. 내 니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무리로는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처럼
자기 몸이 못 박혀 죽게 될 십자가를 하나씩 지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하는 그것은 부담입니다. 고통입니다. 당장의 손해입니다. 그렇게까지는 굳이 예수님 따라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들 중에 돌아온 한 사람은 다른 9명과 분명히 달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달랐기에? 다른 9은 예수님에게 듣지 못했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그 한 사람만 들을 수 있었을까요? 17절에 예수님께서도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돌아온 자가 없느냐? 물으시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도 10명 모두가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이 나으면 먼저 나에게 와야 한다라고 강요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또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예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은 나머지 9명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이 한 사람과 같은 모습을 분명히 기대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님이 이같이 묻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 다른 9은 어디 있느냐? 오늘 저는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돌아온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 9명에 속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한 사람, 돌아온 그 한 사람의 모습은 어떻게 달랐습니까? 15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돌아온 한 사람은 자기가 낳은 것을 보았다라는 것, 그것이 다른 9과 달랐습니다. 신약의 성경에 보면 의학적인 용어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우리는 누가가 의사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보면 12번 의학 용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15절에 낫다라는 단어는 의학적인 용어입니다. 낫다라는 이 단어는 내적인 것뿐만, 외적인 것뿐만 모두를 다 합쳐서 내적인 외적인 변화, 내적인 나음과 외적인 나음을 다 확인시켜주는 단어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모두가 길을 가다가 자신들의 나병에서 깨끗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 표현을 14절에서 누가는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수동형입니다. 그리고 15절에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았다, 능동형입니다. 누가는 주어와 동사를 이렇게 다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적으로 10명 모두는 예수님의 은혜로 나병이 고쳐졌습니다.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수동태입니다. 그 일의 행위는 그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은 자기의 낳은 것을 능동적으로 보았다라고 누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제사장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은 그 길을 멈추고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다른 9명과는 다른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낳은 것을 보았다라는 것은 낳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나음을 입었다는 건 낳기 전에 나는 형편없는 나병 환자였다라는 걸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외로웠던 그 시절, 절망의 그 시절, 고독했던 그 시절, 세상 사람들 모두와 단절된 채로 어둠의 그늘 가운데 내몰려서 살아야 했던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절망의 과거를 기억할 때
현재 주어진 은혜의 의미를 되새길 수가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임을 알 때 십자가로 다시 살게 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광야 생활 40년을 끝내고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8장 2절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광야를 기억할 때 가나안의 축복을 허비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동행으로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길 40년을 기억할 때 가나안의 우상들을 부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가 나은 것을 보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내 겉 피부만 나병에서 깨끗하게 한 거 아니라 내 속사람도 고치셨다는 것을 제대로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60만 고치고 만 것이 아니라 절망 속에 있던 내 마음도 내 인생도 완전히 치유하셨다는 것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달라진 것을 볼 수 없다면,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면 9명과 똑같은 인생길을 그렇게 가는 겁니다. 신앙의 기초가 여기 있습니다. 믿음의 출발점을 여기서 시작해야 합니다. 자기의 나음을 보고서 비로소 자기가 만났던 예수님이 제대로 보이는 겁니다.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자기의 과거를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나은 것을 보고 그 암울했던 과거를 바로 그 자리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은 외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우리가 원수였을 때 그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모두가 똑같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 아니라, 죄인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인생을 더 이상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면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란 걸 깨닫지 못하면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았다라는 감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나음을 입었음을 겉으로 인생의 축복의 자리만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의 변화까지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돌아온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5절을 보세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돌아오는 삶이 다른 9명과 달랐습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13절을 기억하십니까? 13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소리를 높여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병 환자로 살아갈 때 소리를 높여 목이 터져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똑같이 10명이 외쳤습니다. 자기가 어려운 일에, 자기를 도와달라고 하는 일에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10명이 똑같이 목이 터져라 큰 소리로 소리를 높여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자리에서는 9명의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한 사람의 소리만 크게 들려집니다. 한 사람만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을 돌리려고 돌아왔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자기 삶에 어렵고 힘든 문제를 가지고서는 큰 목소리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도와주세요, 큰일입니다,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이거 안 되면 죽습니다, 목청껏 이 10명과 똑같이 내 문제를 가질 때,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렇게 외치는 인생을 대부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소리는 그만큼 들리지 않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에서는 침묵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냥 이전보다 더 바쁩니다. 세상에 버려놓은 일, 주신 축복을 누리는 일에 더 분주하고 바빠서 더 많은 것을 더 채우려고 급급할 뿐입니다. 달라고 할 때는, 어려울 때는 목에 터져라 외쳤고, 주님이 이미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할 때에는 인색합니다. 감사하는 때에는 침묵하고 조용합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돌아온 그 사람이 아니라 더 멀리 자신의 삶으로 달려나가는 그 9과 똑같은 삶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에 돌아오는 사람이 되십시오. 내 소원 들어주십시오에만 큰 소리로 하나님을 부르는 9명 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에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모든 삶을 드리고 온 마음을 다해 가까이, 더 가까이 가십시오. 내 인생의 목적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목적으로 방향을 수정해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목소리 높이는 인생입니다. 신앙생활은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유한한 것에서 영원한 것으로 바라보는 삶으로 바꾸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으로, 하늘의 보화를 쌓아가는 것으로 삶의 모든 자리를 수정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는 숨겨두고 기뻐하면서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그게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가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소유를 팔기가 아깝습니다. 천국을 봤으면 그 천국을 감춰두고 다른 누가 뺏어가지 못하도록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에 보인 보화를 갖기 위해서 그 밭을 다 사는 인생을 사는 것이 믿음의 자리라고 선언하는데, 우리는 그 천국의 가치를 이 세상에서조차 느끼지 못하고 죽은 다음에 저절로 가는 것으로, 죽은 다음에 내 것이 되는 것으로 여전히 내 소유 늘리고 내 소유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의 삶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오늘 돌아온 그 한 사람의 삶의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는 그 자리에도 목소리를 높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한 사람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에 보면 돌아온 그 한 사람은 다른 9과 무엇이 달랐는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렸다. 여러분, 12절의 모습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They stood, 그들이 서 있었다. At a distance,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저기 멀리 서 있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0명이 처음엔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그 한 사람은 He threw himself, 그 자신을 at Jesus' feet, 예수님 발 앞에까지 자기 자신을 던져 놓았다. 자기 자신을 놓았다. 이 의미는 돌아온 그 한 사람은 예수님과의 거리를 좁혀 나갔다라는 겁니다. 9명은 결과적으로 멀리 서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더 멀리 예수님에게서 떠나 자기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한 명은 멀리 서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과 벌어진 그 거리를 예수님의 발 아래까지 좁혀 온 것이 다른 9명과 달랐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You were separate from Jesus Christ, 예수님과 떨어져 있었고 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은 바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You were far away,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선포하게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는 그리스도와 떨어진 채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삶을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그리스도와 더 가까이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온 바로 그 한 사람은 예수님과의 거리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멀리 서서 소리쳐야 했는데 이제는 가까이서 주님과 속삭일 수 있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여전히 세상 일 때문에 주님과 멀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배가 끊어지면 그만큼 예수님과 거리가 벌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예배의 자리를 수시로 살펴보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합리화시켜서 예배를 거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사탄은 그 예배의 자리부터 우리를 이가 듬성듬성 빠진 신앙으로 바꾸어 놓으려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와도 멀어지게, 말씀과도 멀어지게, 주님과도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작전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부터 신앙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주님과 멀어진 관계가 좁혀져야 합니다. 돌아서십시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점검하며 주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돌아온 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과 더 가까이 함께 살아가는 복된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거룩한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축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능력이
오늘 돌아온 한 사람의 삶을 결단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위해, 가정과 생업의 터전 위에, 특별히 환우들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교우들의 그 안타까운 삶의 자리 위에 영원히 함께하여 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